성도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책 가운데 1400년에 걸쳐 쓰여진 책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40여 명의 저자들이 공동으로 집필을 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이 책은 무엇일까요? 눈치채셨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참으로 놀랍습니다. 특히 이 성경 기록에 참여한 이 40여 명의 저자들이 참 놀라워요. 이들은 한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1500년에 걸쳐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치 함께 모여 회의하고 집필이라도 한 듯 그 내용의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놀랍지요? 어떻게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40여 명의 저자들이 어떻게 일관되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약속이라 한 듯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이 저자로 참여했던 자의 증언을 듣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저자로 참여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할게요. 시작.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베드로는 말합니다. 40여 명이 따로따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한 이유는 성령의 감동하심 때문이래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시란 말이 뭐죠? 인간이 썼지만 실수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령이 관여하셨다는 거예요. 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 관여하시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대원칙, 이 성경을 기록하는 굉장한 주의사항을 계속 주입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신명기 4장 2절, 이게 성경 기록의 대원칙이에요. 형제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이게 원칙이에요. 저자가 자기 마음에 든다 그래서 더 쓰고 조금 불편하다가 그래서 빼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경 기록의 대원칙이라면요, 역대하는, 우리가 요즘 살펴보면 역대하는 다소 문제가 있어 보여요. 왜 그렇죠? 열왕기 상하와 비교해 보면 이거는 가감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이 빼버렸어요. 내용을 너무 줄여버렸다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열왕기 하, 상하, 사무엘 상하에는 왕들의 수치스러운 내용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거든요. 근데 역대 상하는 왕들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거반 다 뺐어요. 그 속썩이는 불순종하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내용은 통째로 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 상하에 보면 그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이 수치스러운 역사가 싹 빠져 있어요. 그 다윗이 도망치면서 막 침 흘리면서 막 미친 척하는 장면이 싹 빠져 있어요. 오늘 역대하 솔로몬부터 시작되는데 솔로몬의 치부는 싹 빠져 있어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반면에 선별에 기록해 놨는데요, 남유다의 왕을 적긴 적되 똑같아요. 근데 선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조금 잘못한 부분 나오지만 어느새 또 회개하는 장면들로 다 적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 제기를 해봐야 돼요. 이 저자 에스라가 성경의 원칙을 깨고 있는 겁니까?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 부끄러운 사건들을 에스라는 감추고 싶었던 걸까요? 만약에 감추고 싶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얕은 수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감추더라도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들통날 게 뻔하거든요. 거기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역대상은 왜 이렇게 선별적으로 줄여서 기록해 놨을까요? 그 이유는
저는 지난 2주 동안 청중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요구드렸어요. 여러분 역대상하의 청중을 기억하시나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역대상하의 청중은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조국의 참담한 현실을 보고 압도되는 절망에 지금 낭망하고 있는 이들이에요. 자, 이들을 위하여서 성령의 계획이 너무 세밀해요. 그 이스라엘 왕들 중에 소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 왕들을 선별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에스라가 반칙을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역대상하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제 이야기는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를 비교해 보면요, 훨씬 이렇게 선명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하는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소개해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과거를 이렇게 분석해 줘요. 반면에 역대상하는 훨씬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성도가 열왕기상하만 읽으면 가슴만 치게 돼요. 이래서 내가 망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심판을 받는구나. 그러나 성도는 가슴을 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역대상하를 통하여서 아하, 가슴만 치고 있을 때가 아니로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미래적으로 대안을, 이 역대상하에 있는 왕들처럼 대안적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저는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우리 하나님의 섬세함을 발견해요. 우리는 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에 회초리 들 준비만 하고 계시고 심판할 준비만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좀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드세요. 우리의 죄를 분석하길 바라세요.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조명하여서 아, 이게 죄로구나. 내가 참 또 올해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또 어느새 이렇게 또 믿음이 뒷전이 됐네. 내 예배가 왜 이렇게 요즘 차디차졌지? 내 기도가 왜 이렇게 요즘 미지근해졌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은 섬세하게 우리가 분석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 오늘 우리 요즘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아이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그걸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아이고 오늘 성도들 만난, 이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세요. 야, 이 목사, 너 오늘 이번 주 이렇게 살기를 바래. 오늘 우리 주님으로부터 방향을 제시받는 날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그냥 또 3월이네, 또 3월 15일이네, 또 4월이네, 이게 아니라 진짜 도전합니다. 최근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진단받고 계십니까? 최근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야 정철아, 너 이렇게 살길 바래, 주님의 음성을 들고 계십니까? 아 목사님 저는 그런 게 없네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좋은 방법을 추천해 드릴게요. 여러분 너무 주일 예배의 의존도를 너무 의지하지 않기를 바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 방법을 제시하는,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매일 성경을 꼭 구매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으로 잠깐도 좋아요. 뭐 저처럼 3, 40분 안 하셔도 좋아요. 잠깐이라도 매일 성경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번 주 월화수 제 이 매일 성경을 통한 제가 진단받고 대안을 얻은 걸 소개할게요. 월요일 날이 오병이어 사건이었어요. 그 오병이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좋네, 끝나지 않았어요. 이 큐티책을 제가 덮으려는 순간에 주님이 잠깐 너에게 이런 믿음이 있니 이 목사? 이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저 오늘 이 말씀을 잠시 보고 하루에 힘을 얻을 정도로 끝내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날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 목사,
너에게 이런 믿음이 있냐고. 너가 네 상황과 여건을 탓하지 말고 내가 너의 가진 그 도시락, 너의 부족한 목회를 가지고도 일하실 거라고, 5천 명을 먹일 거라고 너는 믿음이 있냐고. 여러분, 월요일날 이게 주님을 저를 향한 진단이었어요. 화요일날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장면이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보다 물 위로 걷다가 세상과 바다를 보면서 물에 빠져버리잖아요. 이게 그날 말씀의 끝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저를 진단해요. 야, 이 목사, 너 1월 1일 예수를 힘입어 살자고 힘차게 달려가다가 너 요즘 왜 이렇게 힘을 잃은 거야? 너 요즘 왜 기도 소리가 약해진 거야? 여러분, 말씀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말씀은 항상 우리가 제대로 그 말씀 앞에 서면 청진기를 갖다 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의 청진기를 갖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순간에 그 풍성한 말씀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수요일 날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말씀보다 자신의 전통을 막 중요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나는 아이고, 요 놈들 참 나쁜 놈이네, 끝! 아니었어요. 주님은 야, 너 니네 새물결 교회 목회 중에 내 뜻보다 앞서고 있는 건 없니? 주님은 막 파고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한 시간이 걸린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마다 큐티책을 펴는 순간에 말씀 자체가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젊은이 여러분, 요즘 이렇게 방송을 보고 유튜브, 여러분 막 저한테 카톡 보내면요, 막 맛있는 식당 간 문자 보내주고, 디저트 문자 보내주고, 먹방 유튜브 보내주고 막 그래요. 저는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말씀 먹방은 언제 하실 겁니까, 여러분? 말씀의 디저트는 언제 드실 거예요?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할 일이에요. 우리의 영은 쫄쫄 굶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죄의 암이 퍼져가고 있는데 진단받을 생각을 안 해요. 말씀은 지금 쫄쫄 굶어가고 있는데 그 탐욕스러운 세상의 음식에는 환호하고 감탄하고, 와, 맛집 찾았다고, 와, 최고 디저트집 찾았다고. 우리는 막 좋아할지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 하실까요? 뭐라 하실까요? 언제 내 아들은 이 말씀의 잔치에 참여할까요? 이 말씀의 그 풍요로움에 배부를 날이 언제일까? 여러분, 역대하는 호락호락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청진기를 딱 갖다 대면서 우리를 진단한 후에,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그 왕들을 소개하면서 이 왕들 멋지지가 아니라 이 왕들처럼 살 수 없겠냐고 우리를 파고드는 말씀이 역대하 말씀이에요. 저는 잠시 역대하 왕들을 제가 몇 분 소개할 텐데, 이 기록 기술 방식이 참 좋아요. 제가 소개하는 왕들은요,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등장합니다만 딱 세 분류로 포함되더라고요. 첫째, 율법에 순종하는 왕들이 역대하에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불순종하다가 다시 회개하는 왕들이 나와. 이것도 참 괜찮아요. 근데 마지막 여러분 3번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역대하에 소수가 등장합니다만, 원래 열왕기에는 많이 등장하잖아요. 소수가 등장합니다만 끝까지 불순종한 자들이 나오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 새물결 교우들은 절대 이 3번 되지 마세요. 제가 가만 놔둘 거예요. 절대 3번 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불순종한 자들. 하여간 역대하에는요, 제일 많이 소개하고 있는 게 1번, 2번이야. 한번 제가 소개해 볼게요. 처음부터 순종의 모델들. 1장에 보면 솔로몬이 나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 장면을 통해서 예배의 사람으로 솔로몬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단순 제시가 아니에요.
너가 이렇게 살아줄 수 있겠냐 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도전받아야 돼요. 13장에 보면 아비야가 나오는데 이 아비야 왕은 반복된 단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델이에요. 거기 또 24장에 보면 요아스가 나오는데요. 물론 끝에는 좀 삐리리해집니다만 성전을 참 사모하는 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제가 소개하겠습니다만 다 장기들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장기들이. 아마샤는 좀 이따 설계하고요. 27장에 보면 요담이 나오는데 요담은요, 이게 좀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나중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뭐라고 하는가? 정도를 걸었다고 나와요. 신앙의 정도를 걸었다.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참 괜찮잖아요. 여러분 묘비에 신앙의 정도를 걸은 이정철 목사 멋있지 않아요? 이거 제가 쓸 거니까 쓸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쓸 거예요.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신앙의 정도를 걷다 천국 들어 입성하다. 지금 이게 지금 요담이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했어요. 목숨 걸고 했어요. 반대를 이뤘어요. 요시야는요, 말씀과 우리 삶을 보니까 절기가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절기 세우는 열심히. 자, 이게 보면요, 하나하나 자기 장기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나는 뭘까? 나는 뭐지? 난 뭘까? 우리 딸이 아빠는 라면 잘 끓이잖아요. 그래. 저는 뭘까요? 신앙적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두 번째로 불순종하다가 다시 회개하던 모델. 이것도 참 괜찮지 않아요? 처음에는 불순종하다가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예후의 책망을 받고, 또 우시아는 또 다시 강구하고. 저는 이것도 참 멋져요. 3번, 이 사람들이 이야기 아예 안 할래. 이건 막 볼 필요도 없어요. 끝까지 불순종한 자들. 제가 설교 준비하다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아까 했던 그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샘물결 역대기를 쓰신다면, 우리 샘물결 역대기를 하나님이 성령을 쓰신다면 여기 지금 피할 생각하지 마. 다 쓰일 거예요. 여러분 다 등장할 거거든요. 다 등장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쫄지 마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도 하나 찾아 쓰시는 분이니까. 뭐라도 그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조차도 쓰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다 쓰실 거예요. 그러나 한번 도전해봐요. 큰 카테고리로 나는 순종의 성도인가? 나는 불순종하다 그래도 내 장기는 또다시 그래도 회개하는 성도인가? 3번은 제가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끝까지 불순종하는 성도인가? 우리 집으로도 한번 적용해봐요. 우리 집에 저는 이씨예요. 저는 경기도 광주이 씨인데 우리 광주이 씨의 가문에 역대기를 쓴다면 우리 집안에 뭘 쓸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기억에 남아있는 우리 교회 좋은 신앙의 모델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금 참 생명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유재신 권사님, 저는 그분을 예배의 모델이라고 저는 당당하게 소개할 거예요. 이번에 병원 진단을 받는 도중에 참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의사가 그러더래요. 한쪽 폐는 원래 이게 기능이 안 되고 이쪽도 20%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사셨냐는 거예요. 이런 분이 어떻게 사셨냐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전해 듣고 우리 권사님이 기적으로 살아오셨구나 지금까지. 우린 그냥 만나면 하와이유 하고 잘 계셨어요 묻기했는데 이게 그 하루하루 이 안녕하세요가 그분에겐 기적이었구나. 참 생명처럼 사셨구나. 그런데 권사님이 그 성원 아파트부터 여기까지 오려면요 우리 빠른 걸음으로 글쎄 10분? 근데 권사님 오려면 1시간이 넘게 걸려. 준비하고 카트 그 전동차를 타고 또 우리 지하 내려오려면요 호흡이 얼마나 거칠어지는지 몰라요. 예배자예요. 우리 이철 집사님 제 기억 속에 새벽 용사예요. 거기서 집까지 오시려면 4번인가 쉬어야 돼요. 권사님 그래야 안 그래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3번 4번 쉬어야 돼요. 그러면 저랑 새벽에 만나요. 그 목사님 먼저 가시라고. 그 걸음을 해가지고도 새벽에 저는 이철 집사 오셨냐 안 어떻게 앉아서 커피 냄새가 나면 오신 거고 커피 냄새 안 나면 안 오신 거예요. 오셔서 커피 한 잔 드시고. 저는 제 의식 속에 또 하나 우리 김삼한 집사님 아멘 대장이었던 거 아시죠?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이었어요. 물론 가끔 문맥에 안 맞게 아멘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그것도 저에게는 은혜예요. 우리 아멘 집사님. 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역대기를 쓰고 계세요. 지금 우리 여기 젊은이들이 앉아 계세요. 우리 젊은이들이 추상적으로 신앙생활 잘하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것도 좋지만 우리 청년들이 그런 거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우리 목사님의 저걸 닮아야지.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우리 샘터지기한테 요거 하나만큼은 내가 닮아야지. 우리 전도사님에게 이거 하나는 반드시 내가 저거 전수 받을 거야.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그게 신실한 공동체예요. 역대기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책이에요. 아까 제가 25장에 아마샤를 잠깐 밀어놨다 놨었지요? 그분을 참 소개하고 싶은데 왜 오늘 제가 따로 소개하냐면 이 왕들 중에 제가 제일 연민이 가는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마샤 왕이. 그 끝은 사실 근사하진 않죠. 그러나 이 인생을 살펴보면 그거 참 나 닮았다 싶어요. 여러분, 이 아마샤 왕은 요아스 왕의 아들로서 유다의 9대 왕이죠. 이 아마샤의 인생을 영국으로 치면 사막으로 나눌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사막. 1막은 이렇게 시작돼요. 2절이에요. 2절 상반절 말씀. 이게 요아스 인생의 출발입니다. 다 같이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끝에가 좀 이렇게 뭔가 스산한 기운이 들죠. 그러나 출발은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깊이는 생각보다 얕았어요.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에돔 국가가 쳐들어옵니다. 이때의 그의 태도를 보시죠. 세상과 타협합니다. 2절 그리고 6절 다 같이 시작.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또 은백 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딴아버지 섬기는 거예요. 다른 나라 용병을 고용하는 거예요. 할례받지 못한 나라와 손잡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내가 아버지인데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다른 아버지 찾아가가지고 저 좀 도와주세요. 그걸 좋아할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자,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 성도들 삶이 편할 때는요, 다 순종해요. 다 순종해요. 그러나 2023년도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적 애돔이 쳐들어옵니다. 우리의 삶을 어지럽힐 때, 그때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그 사랑의 영적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위기가 올 때 그 실력이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마샤는 용병을 고용합니다. 근데 제가 아마샤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8절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면 이름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를 꾸짖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진단해주고 대안을 줍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그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가 세상을 의지하다가 패하는 인생이 되겠냐?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능히 승리하는 인생이 되겠냐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마샤 스토리에 하나님의 의도, 이 아마샤를 똑 떼어놔서 이렇게 많이 기록한 의도는요, 25장 8절 하반절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건 오늘 우리 새물결교회 3월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시는 이달의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3월을 맞이하여서 누가 패하고 싶은 인생이 있겠습니까? 누가 질병에게 지고 싶은 인생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참담하고 힘든 시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를 힘입어 능히 이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암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이 암의 영역도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한번 승리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갑자기 찾아온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예수가 내 능력인지를 한번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내 인생을 역대기를 한번 쓰기 원합니다. 이 역대기를 기록될 때에 순간순간 요랬다 저랬다 하면서 타협하는 성도가 아니라 난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 손밖에 없습니다. 난 죽어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도전합니다. 3월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역대기는 우리를 진단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도전할게요. 1월, 2월 그리고 3월 첫 주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능력의 말씀 잔치를 하나님의 말씀을 옆으로 밀어놓으신 분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말씀을 오늘 주일날 겨우 읽는 수준으로 살고 계신 분들, 여러분 제가 정말 꾸짖습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온갖 먹는 것들, 디저트와 온갖 먹는 거 다 드세요. 하셔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말씀은 보지 않는 채 온갖 이 땅에 풍요로만 빠져 계신 여러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들으려고 오늘 첫 주 오신 거예요, 여러분. 둘째로, 상황과 여건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기도를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에서 너무 멀리 밀어놓으신 분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진단하십니다. 3월 첫 주 열심히 해봐, 너 성공할 거야, 승리할 거야, 이 말씀 중에 들어야 될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왕들이 우리 앞에 버젓이 서 있으면서 양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순종한 왕들을 우리를 향해 외칩니다. 좀 힘들어도 믿음으로 걸어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걸어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응원하면서 박수를 치고 있어요. 3월을 새롭게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은 온 만물이 봄의 기운으로 싱그럽게 막 자라는 계절이에요. 이 만물에 자라는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순종하면서 그 단비를 먹고 햇볕을 쬐면서 만물은 이렇게 순종하며 자라는 이 계절에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우리도 이 3월에 영적 새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단비를 적시시고 그 말씀의 자양분을 공급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무장됐을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나는 주님만 의지할 거야, 이렇게 고백하며 여러분 살아가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3월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잠깐 재조정하고 다시 삶의 방향을 초점을 잡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이 찬양 부를 때에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지은 자의 한번 고백을 들어보세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한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겠다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난대요. 근데 말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겠다고. 이게 역대기의 고백이에요. 오늘 이 찬양 다시 부르면서 하나님 3월달 난 악착같이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이 찬양 우리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여러분 고백하세요.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변하지.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선포합시다. 나는 주를 힘차게 선포합시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요.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는 우리 오른손 들고 힘차게 선포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3월 첫 주 우리 주님이 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슴에 칼을 대셨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세상 아버지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 잔치를 멀리하고 세상에 그렇게 푹 중독되어 살지 말라고. 재정비하고 3월이었다고 세 달이 아니라 새롭게 주님을 만나야 세 달이 아니냐고 오늘 주님이 촉구하십니다. 회개할 분들은 회개하시고요, 새롭게 결단하시면 결단하시고요. 주님, 내가 다시 한번 내 인생 역대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